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계속 듣고만 있던 엘리후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쏟아내면서 먼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욥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상대적으로 연소하지만 연장자들의 어리석음을 더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를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나이 많은 친구들이 욥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욥의 질문과 대답에 타당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 없음을 탓하지 않고 욥이 굴복하지 않으니 그를 설득하고 굴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핑계대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새로운 논리로 욥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엘리후의 평가는 매우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모순을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욥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엘리후는 독백처럼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 안에 해야 할 말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의 친구들을 향한 답답한 마음과 욥에게 하고 싶은 말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싶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것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죽을 것이요, 전한다면 살아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서로 경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으로는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가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담대히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1절, 22절을 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자신이 어떤 자세로 말할 것인지를 밝힙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이나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겠다고 하니 무엇인가 올바른 말을 할 것만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 욥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그를 위로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를 위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공정한 말이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자신의 신학적 자서전 한나의 아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막히게 설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대학교 때 만난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심각한 정신적 질병으로 진행되었고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 24년간의 결혼 생활,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과연 해결책이 있습니까? 제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결말이 아닌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달려간 사람은 마침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자신감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긍휼이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죄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